하고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심히 연약하고 죄악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만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대속의 사역을 이루시고 의를 이루시고 또 때가 되어 우리를 부르시고 성령의 인치심으로 중생시키셔서 주를 믿는 자들이 되게 하심으로 오늘 저희들이 주님 섬기게 하시고 시시때때로 주님께 단을 쌓게 하시고 오늘도 새벽 예배에 단을 쌓을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과 연약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깨닫게 하시고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의 샘에서 씻음 받게 하여 주시고 늘 맑고 밝은 심정으로 주님을 따르며 섬기며 사랑하며 또 주의 말씀을 늘 읽으며 들으며 또 깨달으며 마음에 새기며 또 우리의 실생활에서 또 잘 기억하여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미천한 종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항상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또 말하며 전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함께 참여하는 이곳과 각 가정에서 주님 참여하는 자들 심령을 사랑하시고 말씀 앞에 앉은 자들마다 사랑하시고 말씀의 교훈과 은혜를 항상 풍성하게 주시기를 소원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잠언 21장 21절부터 24절 말씀 21절 보십시다. 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아멘이죠. 의는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불의와 죄요. 그의 법을 지키는 것이 의입니다. 인자는 이웃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선한 마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웃을 우리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따라 구한다, 의와 인자를 따라 구한다는 말은 그냥 따른다 혹은 추구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의롭게 살고 인자함으로 사는 것입니다. 의와 인자를 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며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신명기 5장 32절 33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도, 이렇게 살아라 하는 하나님의 뜻이죠. 그 모든 명령을 명하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의 얻은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영생을 얻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지만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명령을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또 명령이라는 말은 구약의 율법을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점에서는 우리가 율법과 복음을 구분하지만은, 그러나 율법이 우리의 생활에 지침이 된다는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율법을 여전히 지킨다, 그런 표현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명령인데, 하나님이 구약시대의 명령이나 신약시대의 명령이나 하나님의 도덕법, 우리가 도덕법이라고 특별히 말하는 명령에는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이 우상 숭배하지 말고 또 서로 사랑하고 올바르게 살아라. 신약 성경도 똑같이 도덕법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25절에는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그렇죠. 그 원리는 똑같습니다. 물론 우리는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받지만은,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의를 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 의는 원리가 똑같다는 말은 계명 순종이 명령 순종, 명령을 지키면, 삼가 지키면,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의다, 옳습니다. 지키는 것이 의고,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당연히 의를 행해야지, 죄를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면서 그 다음에 죄만 실컷 짓다가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죄를 지으면 안 되고 의를 행해야 됩니다. 둘째로 우리는 항상 선하고 인자하게 살아야 된다. 의와 인자, 하나님의 뜻은 의롭게 살고 인자함으로 사는 것이다. 의와 인자, 항상 선하고 인자하게 살아야 합니다. 호세아 6장 6절에서 우리가 읽은 대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고, 하나님께서는 인애를 원하신다. 우리가 인애가 있게 서로 자비한 마음으로 살도록 선하고 인자한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신다. 미가 6장 8절도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랬죠. 그러니까 의롭게 살고 인자하게 살고, 의와 인자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경건이죠. 경건하게 살고. 그래서 의와 인자, 그것을 우리가 그냥 간단히 도덕성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의와 인자, 거기에 진실을 하나 더 붙이면 더 온전한 표현이 되죠. 도덕성이라는 거고 경건과 도덕성, 그렇게 우리가 줄여서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경건과 도덕성이고 인간의 가치는 거기에 있다. 의와 인자를 따르는 자는 오늘 본문에 보면 생명과 의와 영광을 얻을 것이라, 얻느니라. 옳지요. 죄값은 죽음이고 의의 결과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의로 말미암아 영생을 은혜로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의를 열심히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의를 사모하는 자는 의를 얻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완전한 의를 얻고 또 그 의의 길을 열심히 거는 결과 영광을 얻을 것입니다. 그 의의 길에 영광이 있습니다. 천국의 기쁨과 행복과 영광은 오직 의를 행하는 의인들의 소유입니다. 죄 짓는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의롭다함을 얻고 의를 열심히 행하는 자들이 천국에 합당한 백성인 것입니다. 22절 보십시다.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의 견고히 의뢰하는 것을 파하느니라. 참 지혜자가 대단한 것이죠. 용사들의 성에 올라가 그 성의 견고히 의뢰하는 것, 요새와 같은 그런 부분인데 그것을 파하고
그 성과 성에 있는 사람들을 굴복시킨다는 말인데, 이것은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참으로 위험하고 힘든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행한다. 지혜가 대단한 용기로구나. 지혜가 그냥 보통 용기보다 더하고, 전쟁에서 지혜는 그러므로 힘과 용기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잠언 20장 18절에는 무릇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무슨 계획을 세우든지 지혜로운 자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잘 생각하는 그런 의논이 필요하고, 모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그리 전쟁 같은 그런 중대한 일을 치를 때도 모략이 필요하다. 모략이 지혜입니다. 지혜로운 의논들을 잘 세우고 전쟁을 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것이 전쟁의 승패를 나누는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작전회의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언제, 어느 시점에 어떤 방법으로 공격하고 또 상대의 공격을 방어할 것인가, 작전회의가 중요합니다. 잠언 24장 6절도 너는 모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모사가 많음에 있느니라. 전쟁의 군인과 무기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군인과 무기도 잘 평소에 그건 훈련하는 것은 기본이지만은, 그것도 안 된 그런 군대는 전쟁 하나마나 훈련도 평소에 안 하면서 전쟁을 대비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런 군대는 해체해야 하는 것이 낫습니다. 군대는 비싼 밥을 먹고 많은 군인들을 그렇게 보유하고 있는 것은 훈련을 열심히 하라고, 훈련을 열심히 해야, 그래야 전쟁을 할 수 있지. 전쟁을 위해서 군대가 있는 것이지, 전쟁도 하지도 못하는 군대, 우리 아프가니스탄 군대처럼 많은 좋은 무기를 갖고 있어도 전쟁 나니까 다 도망가고 탈레반한테 금방 다 굴복하고 마는 그런 군인들, 베트남 군인들처럼 미군 철수하고 나서 그들이 월등한 무기가 있어도 전쟁 나자마자 다 금방 패전해버리고 마는 그런 훈련되지 않은 군대는 있으나 마나 하는 것입니다. 괜히 사람들만 속이는 것이지. 백성들이 우리가 군대가 있다, 무기가 대단한 무기가 있다, 속이는 것이지 아무 힘이 없는 군대죠. 그러나 잘 훈련을 받는 건 기본이고, 거기에 대해서 지혜가 있어야 모략으로 싸우는 것이다. 모사가 많아야 된다. 여호수아 8장에 기록된 아이성 전투에서 하나님께서는 복병 전술이라고 하는 지혜를 그들에게 주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군사들은 거짓 패하여 적군들을 유인해낸 후에 복병들로 그 성을 점령케 하여 승리케 한 것을 봅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지혜로 이기는, 그냥 힘으로 이긴 것이보다 지혜로 이긴 한 예가 되겠죠. 영적 전쟁에서도 우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마귀와 악령들의 세력이 매우 강할지라도, 또 세상의 악의 풍조와 세력이 크고 강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독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진리이고, 그것은 사람 보기에 무지하고 무능하게 보여도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된다. 고린도전서 1장에 그렇게 표현했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가지고 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지혜이십니다. 기독교는 십자가 복음으로 확장되었고,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영혼들은 이 복음으로 구원 얻을 것을 믿습니다. 구원 얻을 것입니다. 또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을 가지라. 에베소 6장에는 그렇게 우리가 전신갑주를 표현했는데 그것은 성도들의 지혜와 힘입니다. 성도들의 힘이 그런 전신갑주를 입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원수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할 것이다. 우리의 개인적 신앙생활도 교회 봉사생활도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할 수 없다, 나는 잘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고 주 예수께서 주시는 지혜와 힘으로 내가 다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처럼 다 할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일을 내가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23절 보십시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란 말의 실수가 없는 사람을 가르치지요. 사람은 말의 실수와 범죄, 즉 거짓말도 종종 하고 남을 헐뜯고 비방하고 욕하는 말도 하고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친 말도 하고 이런 것이 다 실수와 범죄인데 그런 것이 하나님의 징책과 환난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말수를 줄이고 말의 실수가 없도록 항상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야고보서의 교훈대로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우리는 온전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는 우선 진실한 말을 해야 합니다. 말에 실수가 없고 항상 진실한 말,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은 성도의 기본적인 덕목입니다. 또 성도는 선한 말을 해야 합니다. 잠언 15장 4절은 올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도 패려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우리의 혀가 패려한 말하는 혀가 되지 말고 올량한 혀, 건전하게 건전한 선한 그런 혀, 말을 하는 혀가 되어야 하겠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가 잘 아는 요절이죠.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말, 선한 말, 은혜를 끼치는 말, 덕, 선, 은혜라는 말. 우리의 말이 덕스러운 말, 선한 말, 은혜로운 말, 은혜 끼치는 말. 또 성도는 신중한 말을 하라. 잠언 15장 28절에 교훈했죠.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좀 생각을 하고 깊이 생각하고 한 번 더 생각하고 그리고 말을 한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오늘 본문에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한다. 환난에서 보존한다. 잠언 12장 13절에 보면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인하여 그물에 걸려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입으로 잘못한 말을 자꾸 하면 스스로 그물에 걸리게 되어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니까 의인은 입술에 허물이 없다는 말이죠. 그렇죠? 입으로 죄짓지 않으니까 의인은 그래서 환난에서 벗어난다. 오늘 본문하고 뜻이 비슷하죠.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한다. 잠언 13장 3절도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하나. 말을 조심해야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말을 이 말 저 말 아무 말이나 하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그저 말을 떠벌리는 그런 허틀은 말, 잘못된 말을 함부로 쉽게 내뱉는 사람은 멸망하게 된다. 잠언 18장 7절도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이게 말이 참 중요하군요. 말 잘못하면 멸망이 오고 그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주님께서도 그 바리새인들 외식자들이 말이 독하죠. 주님을 얼마나 비방하고 비난하는 말을 잘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라도 그러니 보통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악한 말을 잘해요. 세상에 그 아마 대표적인 그런 말쟁이들이 정치권에 정치판에 다 있는 것 같죠. 요즘 보면은
정치가들이 어떻게 말을 잘하는지, 그러나 어떻게 독설로 독한 말들을 잘하는지. 정치가들의 말만 들으면은 아무도 반듯한 지도자가 없을 정도로 독한 말하는 사람들 좋은 인격자들이 아니에요. 말들을 조금 하더라도 다듬어서 할 줄 알아야지.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 자체가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보이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주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다 무익한 말들이죠. 그것이 독한 말들을 다 뱉어. 남의 후보를, 상대 후보를 깎아내려야 자기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있는데, 그는 자기 자신의 인격에 형편없이 저질적인 것을 보여주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말을 조심해야 된다. 입을 지키는 자,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한다. 24절 보십시다.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망령된이라고 번역하면 조소자, 조롱하는 자, 남을 조롱하는 자.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옛날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거만한 분노로 행하는 자는, 앞뒤를 바꿔서 거만한 분노로 행하는 자는 그의 이름이 거만하고 교만한 조소자이니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뜻은 비슷하지만은 거만한 분노로 행하는 자는 그의 이름이 거만하고 교만한 조소자이니라. 거만한 마음으로 화를 잘 내는 자는 거만하고 교만한 자이고 남을 조소하고 조롱하는 자이죠. 교만한 사람이 남 함부로 조롱하고 조소하죠. 거만하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 무시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피조물됨을 깨닫지 못하고 또 자신이 얼마나 죄악된지에 대한 인식이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사람의 교만인데, 교만한 마음이, 그거는 마귀적인 마음이니까, 마귀가 바로 교만한 자요. 교만은 마귀에게서 나오는 성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교만해. 사람이 죄성 속에 교만이 들어있어요. 그 교만을 우리가 찾아내고 교만을 꺾고 교만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곳,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 6, 7가지 중에 첫 번째가 교만한 눈이라고 했죠. 잠언 6장 16절 말씀. 잠언 8장 13절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한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에 앞에 나와 있는 목록의 첫 번째 교만, 거만,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하나님의 형상은 교만과 정반대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할 때 그 하나님의 형상은 그게 교만이 아니에요. 교만은 하나님의 형상과 정반대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본래의 형상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고 남을 조롱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의 인격을 존중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이 형상이고 우리가 구원 얻고 성화를 이룬다는 것은 그 형상의 회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게 주의 형상의 회복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자신을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이 되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빌립보서 2장에. 이 주님의 마음, 이 겸손, 자기 겸손의 마음을 너희가 품도록 하라. 그렇게 교훈했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 마음 속에 있는 이 모든
격한 감정들, 그 좋지 않은 감정들이, 그것이 원래 선한 감정이 아니, 그것을 다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상대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우리 가족들 간에 있어야 되고, 교우들 간에 물론 있어야 되고, 직장에 나가서도 대인 관계에서 이 마음을, 상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너그럽게 다 생각하고, 그래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그래요. 어차피 다 수고로운 세상의 현실 속에서 짜증 부리고 그러면 안 돼.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또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무례히 행치 않고 성내지 않고, 그런 말씀했죠. 그러니까 이것이 사랑의 성품입니다. 사랑의 성품을 가지고 행해야 한다. 온유와 겸손의 성품. 오늘 몇 절의 말씀을 다시 정리해 보면, 첫째, 의와 인자를 구하며 사는 자는, 의와 인자를 구하며 사는 자는 생명과 의와 영광을 얻는다. 옳지요, 옳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순종하며 의롭게 살고 인자한 마음을 가지고 사십시다. 그래야 그것이 영생에 이르는 자들의 삶이다. 그것이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의 삶이고, 그것이 영광에 이를 천국의 영광을 누릴 자들의 삶입니다. 의와 인자를 구하며 살아야 된다. 둘째,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 그 성에 견고히 의뢰하는 것을 파한다. 지혜가 용사보다 낫구나. 지혜가 용사보다 낫구나. 우리는 악한 원수들의 견고한 성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지혜를 얻기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얻기를 구하여야겠습니다. 개인적 신앙생활, 교회 봉사생활, 세상의 일들은 물론이고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그 지혜는 말씀 속에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도 좀 읽고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지혜를 얻고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셋째,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한다. 말을 잘 지키라. 말하는 것은 말로 실수하지 않다. 말의 실수는 곧 죄요, 범죄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복이 되지 않는다. 항상 말을 할 때 진실한 말, 선한 말, 또 신중한 말, 진실한 말, 선한 말, 신중한 말을 하도록 우리가 힘써야 하겠고, 넷째, 거만한 분노로 행하는 자는 교만한 자다. 교만한 자다. 거만한 분. 우리가 그런 거만하고 남을 조롱하는 그런 마음가짐 갖지도 말고, 그런 마음을 품지 않도록 하고, 온유와 겸손으로 오래 참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주께서 원하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우리가 예수님 본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형상을 가지게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 의와 인자, 지혜, 그리고 입의 그런 온전함, 말의 온전함, 또 온유와 겸손, 다 그런 말씀들이 잠언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잠언은 우리의 생활 교훈의 책입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읽은 몇 절의 말씀을 마음에 다 새기고, 늘 우리는 말씀을 읽지만은 잘 잊어버리지만은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서 역사케 하소서. 우리의 현실 가운데 주님, 이런 좋은 사람들, 의와 인자의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들, 말에 온전한 사람들,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땅 위에서도 주의 평안을 누리며 영광의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도 헌금하는 심령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